시골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 가운데 아버님이 시장에서 뻥튀기 과자를 만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뻥튀기. 근데 학교에서 이제 부모의 직업이 뭐냐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아버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거기다 써야 되는데 이 직업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써야 되죠? 뻥튀기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뻥튀기. 그런데 거기다가 곡물 팽창업 그랬다는 거예요. 곡물을 튀긴다 그런 얘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기계는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슴에 품으면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지를 못해요. 왜? 남을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분위기가, 얼굴이, 마음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 질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인생을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한없이 팽창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팽창시키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고보 생애를 살펴보노라면요, 분명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드라마의 주제는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생애를 무대에 한번 올려놓습니다. 야곱이 누구 동생이죠? 에서의 동생. 자, 1막은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 태중에서 싸우다가 아우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2막은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3막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눈먼 아버지까지 속이고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죠. 제4막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깊은 밤 베델에 누워 천사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늘의 신비를 보는 꿈 이야기가 제3막으로 나옵니다. 이 꿈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닥다리처럼 하늘에 닿은 너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인생이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조부의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곁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내가 누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하면서 그는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성전 기둥을 삼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막은 어떠냐? 오막은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2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베델에서 애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면은요, 이 베델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거리가 640km래요. 그러니까 약 1600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거리를 따지면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나 걸어서 1600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무슨 길이 제대로 낫겠습니까? 길 없는 땅을 혼자서 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든 여행이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한 20, 30대, 40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 나이에 지금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떠나는 야곱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비록 힘든 여행길이었지만 그는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즐겁게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이 들었는데 세상은 더욱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인생길 생각하면 야곱의 1600리 여행만큼이나 고되게 그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힘찬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게 느껴져도 하늘에 닿을 만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막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절 더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현실이 좀 어렵고 구차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그 거친 땅을 바닥 삼아서 거기에서 아주 좀 추운 밤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홀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한 줄 아네요? 자, 여기가 시작.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문이로구나.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 모시는 그 마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요, 29장 4절을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을 보고 지금 그 머나먼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양치기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양치기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제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한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있어서 만난 모든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기 형님마저 처부수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거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원수를 왼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절정기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 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하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라헬을 위하여요, 우물을 막아두었던 무거운 돌뚜껑을 번쩍 들어 옮깁니다. 왜? 그 라헬이 데리고 온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우물물을 막아두었던 그 돌뚜껑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마 같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 돌뚜껑을 들어서 옮겨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돌도 무겁질 않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다, 힘들다, 고달프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는 다 사랑을 잃어버려 사는 소리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나면은요, 교회의 무거운 돌을 내가 들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 남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왜 내가 받을 축복을 당신이 뺏어가느냐 할 정도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거운 일들을 다 자기가 감당을 합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토요일이면은 이제 누구 미루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요, 그 믿음만 가지면은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몇 절이 흐르는 그 사이에 야곱의 가슴에 쌓인 사랑은 이제 감격의 눈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반가운 친족에게 입맞추는 것은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인사 이상의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베델에 친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분명 나를 보여주셨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눈물,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눈물, 그리고 사랑하던 보고 싶었던 그런 내 친족 가족을 만났다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야곱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눈물,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지금 사랑이 넘치고 있는 야곱은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잘까? 오늘 밤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고픈 사람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야곱은 눈물로 감사할 수 있었고 소리내어 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파양 하란에서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은 어찌 공으로 내 일을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품삯으로 주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기만 하면은 그 대가로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라헬. 이 라헬을 내 아내로 주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에서 참으로 멋진 해석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요? 세상에 7년을 며칠같이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정말 아름다운 연애였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랑은 부귀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행복감에 젖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미칠 만큼 좋은 일거리가 있을 때,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 어떤 면에서 며칠같이 그 세월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계속 보면은요, 자, 그러면 바로 자기 그 딸 라헬, 둘째 딸을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첫 딸을 주었다가 또 시녀, 또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을 주려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둘째 딸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하라.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예, 내가 우리 라헬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더 삼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유명한 요셉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생이라도 바칠 생각이 그 야곱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힘든 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다짐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해야만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일하고도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에는 삶의 권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 인생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물질이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신분과 체면이 어떻고 하는 그 가치관을 좀 접어두심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의 승자가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난주보다 이번 주 정말 내 사랑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만 탓하고 사랑이 무르익어 가지 못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아름답게 승화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로부터 사랑을 빼고 나면은 내 인격도 내 신앙도 내 소유도 내 행복도 내 기쁨도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 사랑의 힘, 능력,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그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시간이 늦어요. 그 남들 보기에는 꼭 습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는 지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뒤통수를 한 방 맞았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남편은 오늘은 내가 예배 시간 전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좀 서둘러 가지고 또 자동차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 아이가 뛰쳐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났어요. 지금 출발해도 거의 늦을 정도인데 오늘 또 지각이 생겼구나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이 아내가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란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통이처럼 살겠어? 지난주에는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되잖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막.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하고서는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썹을 한쪽만 그린 상태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화장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 가지고 비아냥대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나 교회에서도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신 좀 부지런하면 안 되겠어?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서는 당신을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이 옆에 있잖아.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응?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나왔잖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짓고 그 틈에 가서 또 아이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당신 구두 닦아주고 하느라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내가 화장을 제대로 했어? 지금 이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모양인데 당신이 아침부터 말을 그렇게 해요. 이제는 좀 성질이 나니까 남편한테 막 좀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아니 미련한 게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린다고 하면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자기 아내 얼굴을 댄 거예요. 아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하고 살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 나 차에서 내릴 거야. 그러고서는 차 멈춰. 그리고 멈추자마자 막 그냥 차에서 내려버렸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세단차가 이 여자를 들여받아가지고 그 즉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질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춤추러 카바레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조금만 내 자신을 더듬어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왜 조그만 일에 짜증을 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격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처럼 사랑하게 되면은요 7년을 며칠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정복합니다. 사랑은 한많은 세월을 정복합니다. 사랑은 미래의 불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사랑 내 몸에 가득 적시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하루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이 야곱이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수고로움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7년을 더 일해가지고 20년 만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금 고향으로 귀향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사랑의 힘이 넘쳐서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녹이고 그래서 형제간에 이제 옛날 불신을 다 씻어버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과정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제목이 뭐요? 사랑의 위대한 힘.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